21장, 요한복음 21장 오전에 봤던 것 봅니다. 21장 1절로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8절에서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사도가 불과 50간 중으로 작은 배를 타고 거기에 있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수림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껍데기가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시라 하시되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20마리나 이것이만 그물이 찌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만을 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시는 말로 당신이 장사하는 믿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망을 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조반을 이렇게 먹이는 이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조반을 먹여주신 그 뜻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하여졌는지,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 진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각인들의 마음속에 이 한 시간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들리질 때 창세전의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지만은 연달아서 하는 게 아마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오후에 사도행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한복음의 특강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연장을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그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물이라는 것은 복음을 상징한다. 찢어진 그물이 있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있다. 찢어진 그물은 옛 언약과 같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받은 돌판이 깨어진 것 같이, 그죠? 깨어진 것 같이 처음에 던지는 그물은 다 깨어진다. 율법은 다 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물이 찢어지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옛 언약으로서는 구원이 없고 새 언약으로서 그 새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후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잡힌 그 그물돌이 그 그물 속에 잡힌 153마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 보면은 7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꼭 끝에 가면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리라,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다는 얘기는 오른편은 무엇을 상징한다? 이기는 자란 말이죠.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요 일들을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그대로 고기 잡는 모습으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서 뭐 합니까? 그걸 불에 구워 먹잖아요. 그죠? 그 지금 잡은 생선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요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도 새 언약으로서 새 언약의 복음을 던져서 구원된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잡수실 뭐냐? 양식이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셔가지고서 그에게 뭡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령이 오면은 이제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가성 여인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동네에 가가지고 빵을 사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한 난 양식 먹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빵도 안 사줬는데 뭘 먹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 자기 백성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수가성 여인을 잡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물 내려가지고 153마리 고기를 잡아왔단 말이죠. 그 153마리가 뭐냐? 예수님의 양식이란 말이죠. 잡수실 양식. 그래서 요 양식이 결국엔 뭐냐? 천국 곳간에 들어갈 양식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참 재밌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제가 이거 블로그 글을 써놓고도 미진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가지고서 이건 또 다시 또 고칠 수도 없고 쓰고 나면 꼭 뭔가 이거 빠졌구나 이거 좀 이런 이야기 좀 해줬을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오늘 그냥 이 생각나는 대로 오늘 지금 오후 시간에는 숯불에 구운 떡 좋아요. 이 숯불에 구운 떡 숯불이 뭔지 아세요? 숯불 한번 탔던 거 죽었다가 다시 피우는 불을 숯불이라 그런단 말이죠. 죽었다가 다시 피우는 거. 그럼 뭔가 팍 뜨거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건져지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 요건 전부 뭐가 되냐? 숯불에 구운 떡이 되는 거예요.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떡을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먹고 마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2번 먹는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에는 저녁 만찬을 먹었잖아요. 그죠? 저녁 만찬을. 그죠? 저녁 만찬을 먹고. 그것은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것은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에 저녁 만찬을 먹인다니까. 저녁 만찬을.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 이제는 부활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된다. 새로운 세계란 말이죠. 새로운 인간이란 말이죠. 그 새로운 인간들에게는 만찬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조반을 먹인다니까. 조반을. 아침을 먹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찬과 조반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만찬은 왜 만찬을 먹이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뭐가 됐다?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을 먹이는 것, 저녁을 먹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먹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살아난 이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조반이 되는 거죠. 아침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전부 이것을 영적 의미를 지금 부여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속에서 우리가 뭐냐면 21장 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실제 제자들과 일한 내용이 21장 요 내용이에요. 요걸 해서 끝난다니까 이제. 그래놔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해갖고 어떻게 되고 요한복음은 끝이 나버리죠. 그죠? 그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가지고서 내 양을 먹이라 해놔놓고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돼가지고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가지고 뛰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 백성들을 세거냐? 십자가 도를 가지고 부활의 도잖아. 부활의 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무슨 도를 전했다 그래요? 부활의 도를 전했죠. 부활의 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도가 곧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21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물치는 그와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도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무리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 구원 얻는 무리들이 일어날 때 일어난 그 무리들이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날마다 모여서 뭐 하죠?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는 뭐 하는 것이냐? 이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천국에는 안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만찬하는 자리예요. 만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푸스를 보면은 아침은 대충 먹어요.
저녁 때는 산에 진미를 해서 그래서 다 누워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누워가지고 먹죠. 그 즐기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그거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걸 어떤 걸 만찬. 그래서 천국을 걸어서 뭡니까? 어떤 축제하는 모습.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 21장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안식일날에 모여서 객이든지 고아든지 과부든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주일날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 중에서 10분의 1 딱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떡을 하고 말이죠. 막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 모습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뭘로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일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모임은 이것은 곧 천국의 모임을 상징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모여서 기쁘고 막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려면 교회는 뭐가 되느냐? 예수가 친 그물 속에 같이 가둬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물 속에 들어온 자는 인간적 조건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그 그물 속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났니 못났니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 잘났고 못나고 인간적 그런 그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서 따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너 나는 동등한 자가 돼서 뭐가 되느냐? 함께 어울려져서 형제가 되고 잔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차별이 있을 것 같으면 안 된다니까. 차별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교회를 모일 때도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좀 낫고 못 낫고 할 수가 있어요. 신분적으로도 세상의 명예나 신분이나 이런. 그러나 교회는 문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건 뭐 한다? 벗어버리고. 쉽게 얘기합니다. 이 울산 목양교회라는 찜질방에 들어올 때 여러분도 옷 입고 들어오지 말란 말이죠. 저 준비를 해놨으니까 찜질복 저 준비해놔도 안 보여요? 저 찜질복 해놨으니까 저 찜질복 입고 오시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왜요? 네. 그건 예수라는 찜질복 입고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너나 찜질복 안에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제가.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점심은 진짜 우리 집사람한테 성찬을 하라 그래요. 가장 맛있게 해라. 가장 맛있게 해라. 물론 우리 집사람은 그게 힘들겠죠. 다행히 참 감사한 게 요리를 잘하는 마누라를 얻게 해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 장선인 계획이라니까. 요리를 잘하는 마누라를 얻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거든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걸 해라. 가장 맛있는 거. 근데 지금 숫자가 많으니까 참 하기 힘든데 그래도 이거보다 더 늘리지 말자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알콩달콩 하면 돼. 뭐 교회 큰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에 싸움만 나지 뭐. 식구면 돼. 재밌고 막 그거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모일 때는 어떤 저 애찬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참 힘껏 하시라고 하죠.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먹는 거니까. 제가 늘 치기가 그래요. 여보, 점심은 가장 맛있게 하세요. 가장 맛있게 하세요. 그렇게 해왔어요. 20년 또 그렇게 해왔다니까. 어떻게 보면 목양교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였죠. 이 뭡니까? 점심하는 거는. 그게 애찬이거든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날마다 모여가 뭐예요? 먹고 마시잖아요. 떡을 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를 153마리 잡았습니다. 그걸 이제 오전 설교 때 다 이해된 걸로 알고 오늘은 이제 숯불에 구운 떡을 한번 먹어보자는 말이에요. 숯불에 구운 떡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153마리라는 고기를 잡았는데 이미 못해서는 뭐 하고 있어요? 숯불에 이미 생선이 있죠. 구워진 생선이 있죠. 이 생선은 지금 잡은 거예요? 옛날에 잡은 거예요? 옛날에 잡은 거겠죠. 그죠? 그 옛날에 잡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부활하시는 그 초실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깨지고 그래서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있죠. 그죠? 그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 그러죠. 여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잡은 고기들인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 고기와 지금 잡은 생선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숯불에 같이 구워서 먹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구약의 유대인과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되면은 곡식단을 막 흔든단 말이에요. 곡식단을 흔든단 말이죠. 곡식단을 흔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초실절에는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서 곡식단을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드는 일을 하고, 거기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 때 성서 2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깨어지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나와서 요 사람들이 일을 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뭐 하느냐, 떡을 두 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요제를 하는 거예요. 떡 두 덩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만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요제거든요. 여러분들 천주교에 보면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거 향표 가지고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흔들잖아요. 걔네들은 그 퍼포먼스 한다니까.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한다니까. 우리 이 오순절이 되면 떡을 두 덩이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요. 이거는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뭐가 됐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라는 것은 흔드는 것인데, 이 흔드는 거는 부활을 상징하는 게 살아났다는 의미, 살아났다는 의미.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21장에는 장차 며칠 후에 이제 일어날 그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뭐 한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나서 성령이 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지금 먼저 잡은 고기를 구워놓고, 그것도 지금 잡은 생선과 그거 가지고서 같이 뭐 하냐, 먹이잖아요. 요걸 제자들이 고기를 먹은 것은, 제자들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기를 잡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예수님이 구원 얻은 무리들을 수가성 여인 먹듯이 그렇게 잡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럼 숯불은 도대체 뭐냐? 그 구약에도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 그랬어요. 그럼 신약의 이런 일들이 구약에는 어떤 그 신운처럼 나타난 게 있겠죠. 그죠? 구약의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 숯불에 구워 먹은 떡들이 나온다니까. 구약에도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 숯불에 구운 떡을 먹였는지 그걸 이제 살펴보면은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 이런 사건들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취를 하셨구나. 여호수아에서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5장을 한번 봅시다. 오후 시간에 성경 좀 많이 찾아야 돼요. 찾아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 5장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봅시다. 12절.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미쳤고 그달 14일 저녁 되는 날이 우리 공중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땅에서 손 먹되 그날에 우리가 군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에서는 다음 날에 만나가 갇혔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하기 전이에요.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뭐 여리고성 지나고 나가서 가나안 땅 입성한 거는 사실인데, 지금 가나안 땅을 진짜 정상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그죠? 저를 적으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길을 하면, 여기가 가나안이고 여기는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건너요?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죠? 홍해바다를 건너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지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몽땅 세례를 받은 것이라 이야기를 한다. 세례를 받은 거. 그러니까 세례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할례란 말이죠.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의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집단적으로 홍해바다에서 뭘 했어요? 세례를, 할례를 준 거예요. 쉬운 말로. 그죠? 그런데
그 나온 자들이, 광야에서 나온 자들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60만이 나왔는데 이 60만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다시 60만이 생겨나죠. 그죠? 생겨난 그 60만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60만을 다시 여호수아가 뭐 하느냐?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할례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두 지도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홍해바다에서 몽땅 세례를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를 몽땅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그 속에 포함이 돼서 하는 거예요. 몽땅 죽는 걸 상징한단 말이죠.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이 홍해바다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홍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은 또 몽땅 뭐가 된다? 죽은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는 죽음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죽음의 세례를. 이해되죠? 그리고 홍해바다 이제 또 두 지도자가 있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는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보고 죽는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는 둘 다 신약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태어난 60만을 다시 뭐 하느냐?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 요것은 뭐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세례를 받아요? 처음은 무슨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성령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이제는 진짜 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뭐가 그쳤다 그래요? 만나가 그쳤고 모세가 그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 받은 자들에게 어떤 양식을 먹이잖아요. 무슨 양식을 먹여요? 볶음곡식을 먹인다니까. 볶음곡식을. 볶음곡식이 다른 말로 숯불에 구운 떡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이해되죠? 같이 흥분이 돼야 돼. 같이. 지금 막 떨려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 장차 저 신약에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면 일어날 일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다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할례 받은 그들에게 뭐를 먹이느냐? 볶음곡식을 먹인단 말이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볶음곡식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숯불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쪽 세계는 죽음의 세계 같으면은 가나안 땅은 무슨 세계예요? 부활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를. 이해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부활의 세계죠. 부활의 세계. 그 부활의 세계에서는 부활의 세계에서 사는 자들이 먹을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은 무슨 양식이냐? 볶음곡식이란 말이에요. 볶음곡식. 그 볶음곡식을 의인화하면 누구냐? 부활의 예수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먹음으로써 우리도 뭐가 되느냐? 부활한 자가 되고 그 부활한 자로서 우리는 뭐하냐? 부활의 세계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볶음곡식을 먹이니까 그 다음 뭐하냐? 만나가 지금까지 먹었던 만나가 싹 그쳐버리고 이제부터는 뭐냐? 볶음곡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볶음곡식을 먹고 들어갔다 이 얘기는 이 가나안 땅은 볶음곡식을 먹고 사는 곳이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 볶음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이 해먹어요. 뭐 여호수아가 해먹여요. 여호수아가 해먹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들이 숯불 준비해가지고 떡 구워 먹고 합니까? 예수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먹입니까? 예수님 준비해서 먹이죠.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도가 깨달아지게 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도가 깨달아지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뭐 하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볶음곡식을 먹여놔놓고 어디로 보내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 하느냐? 이제는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있는 땅이다. 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되죠. 이게 역사 속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가나안의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은 뭐를 상징하느냐?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놨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놨는데 그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뭔가 다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할 일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로 해서 빼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 놓고는 뭐 하느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이 자기 땅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집어넣어 놓고도 여기는 네 땅이 아니다. 네가 있을 땅은 여기 없고 저 하늘에 있느니라는 걸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착하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 텐트를 치면서 떠나는 삶을 살죠. 그죠? 떠나는 삶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뭐 하는 전쟁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육과 영의 전쟁이죠. 그지요? 가나안 땅은 어떤 가나안 원주민들은 뭐를 상징하고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고 그죠? 옛사람을 상징하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 새사람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럼 할례 받은 사람은 볶음곡식과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서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의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기서 전쟁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그냥 가만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이 있어요. 이 원주민이 있단 말이죠. 이걸 거인족이라니까 거인족. 이 거인족들을 예수님께서 싸워 이기는데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세상의 양식을 먹여서는 못 이겨. 그래서 무슨 양식을 먹이느냐? 볶음곡식을 먹이는데 그 볶음곡식은 무슨 말씀을 상징한다? 부활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해돼요? 그 부활의 말씀을 다른 말로 새언약이란 말이에요. 새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는 그 새언약의 말씀을 먹여가지고서 무엇을 이기냐? 율법적 사고를 자꾸만 이기게 하는 거예요. 육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안 기쁘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것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막 싸울 때 이새가 다윗에게 볶음곡식을 탁 해가지고서 전쟁하는 형들한테 갖다 먹이라고 합니다. 갖다 줘라. 그 볶음곡식은 누가 먹느냐? 전쟁하는 군인들이 먹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게 진짜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새는 누구예요? 아버지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형들은 뭐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제자들을 상징하고, 그죠? 제자들을 상징하고, 요걸 갖다 먹이는 건 누가 갖다 줘요? 다윗이 갖다 주시죠, 다윗이. 그러니까 그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지금 이해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볶음곡식을 줘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주더라? 자기 백성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백성들은 그 볶음곡식을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볶음곡식을 가지고서 숯불에 구운 떡을 제자들에게 먹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자들은 이 떡을 먹고 나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실제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니까 누구하고 싸워요? 그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니까 전쟁 구도가 나타나죠. 그죠? 무엇급 전쟁을 해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우잖아요. 율법주의자들하고. 그게 율법주의자들은 한 가지 하지 말라 그래.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 그래. 부활의 도. 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부활의 도만큼 난 전해야 되겠다. 우리는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뭡니까? 여호수아가 할례 받은 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낸 것은 결국 이 가나안 땅은 뭐 하느냐? 실제 전쟁을 해야 될 땅이란 말이죠. 요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가지고서 이제는 가라 그런 거예요. 가라. 응? 3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릴 때는 그때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고 3년 후인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는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보내는 일을 하잖아요. 내 보내는 가라 그런다면 가라. 가는 건 뭐냐? 아버지가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제가 이 메커니즘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육신 이 땅에 올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똑같이 성령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낸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와 싸웠어요? 마귀의 세력과 싸웠는데 그 마귀의 세력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무슨 주의로 나타났어요? 율법주의로 나타났단 말이죠.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주의는 인간의 가능성으로 나오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인간의 가능성으로. 내게 어떤 의미를 두고 이게 거인 사상이거든. 거인 사상. 우리 인간들은 다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영웅 본색이 있어요. 우리는 다 영웅주의를 꿈꾼다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살았죠. 그죠? 거인족이 살듯이 우리 안에 거인족이 있다니. 이 거인족은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웅주의를 거인족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뭐냐? 내 안에 내가 또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이 내 안에 나라는 놈은 뭐냐? 항상 뭐가 되느냐?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놈이란 말이죠. 신이 되고자 하는 이놈. 신이 되고자 하는 이놈이 거인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거인족을 뭐 하느냐? 박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안에 꿈꾸는 나 있잖아요. 자아 확장. 요걸 어떻게 하냐?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요걸 쌓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흔들어가지고 지진 일어나게 만들어서 커버려뜨린다니까. 그래서 나는 뭔가 좀 해볼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확 밀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만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열심히 여러분들과 뭐 하고 있다? 여러분들 속에서 뭐 하고 있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나는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욕심 안 부리는 사람이다. 아니, 여러분들은 욕심을 부리는데 주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그 욕심들을 뭐 한다? 하나둘 뭐 한다? 깨뜨리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하는 거예요. 요만큼 한다니까. 처음에 교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됐어요? 이봉남 집사님 교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돼요? 안 돼. 우리는 교회 들어올 때는 뭐 하느냐? 세상 그 얻고자 교회에 들어온다니까. 우리는 다 우상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니까, 처음에. 그래서 예수 이용해가 좀 뭔가 잘 살아보고 말이죠. 잘 돼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러면서 자꾸만 뭐 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그 사고들이 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원산을 낼 때 잠깐 일어날 때는, 옛날 같으면 방방 뛰고 했는데, 돌멩이 2개 들고 죽인다고 덤벼들 했는데, 이제는 뭐 하느냐? 에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보라 언니 물 한잔 먹고. 우리는 못된 인간들이에요. 못된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을 그만큼이라도 우리 속에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꾸 간섭을 하니까 요만큼 그래도 나아졌다니. 왜 그러냐? 하나님,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돼서 살려면 거의 같아야 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예수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원래 예수다, 마귀다? 마귀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박멸하러 왔다 그러니까 어디 저 절간에 가가지고 주여 이 절간이 타서 기도원이 될지 그따위 전에 내 아는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다니까.
이 인간은 만나면 그러고 한다니까. 그 기도 좀 했어요. 그걸 자랑하거든요. 무슨 기도를? 자기는 저 절간에 가가지고 기도 열심히 이 절간에 붙다가 기도원이 될 줄이다. 그런 거잖아. 그 사람은 그게 신앙, 그게 마귀의 일을 박멸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가 마귀인 줄 모르고 있어요. 지가. 절간이 무너져가지고 불타가지고 기도원 만들어 보세요. 그 기도원에 또 기도원 만들어 놓으면 기도원 원장이 또 마귀 짓을 해가지고서 이세별 같이 해가지고 돈 내야 하는데 그거랑 똑같이 뭘. 내가 마귀라니까, 내가 마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박멸하러 왔다. 이 얘기는 누구 박멸하러 왔다? 예수님이 지금 한삼성이 때려 죽이려고 왔다. 못했거든. 때려 죽이러 왔다니까. 예수님이 지금 정당하게 때려 죽이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천사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천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천사가 돼야 되는데 라는 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서 자꾸 우리를 참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숯불에 구운 떡을 누가 먹는다? 전쟁하는 군인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구운 떡을 먹인 것은 가나안 땅은 뭐 하는 곳이다? 전쟁하는 곳이란 말이죠. 전쟁. 이제 전쟁을 해야 돼. 여기 가서 이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한다. 그런데 그거 참 재미있는 것이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요? 다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죠. 남아있는 고물이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도 다 진짜 하나님 우리대로 살고 싶은데 된다 안 된다? 오장수 주사 정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된다니까.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원함은 가지고 있으란 말이죠. 그 원함대로 안 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화주의자들은 원함대로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될 것 같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 안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진짜 선하게 착하게 산다. 그건 미혹이에요, 미혹. 근데 넘어가지 마시라니까. 착각이라니까, 착각. 조인사님은 그런 목사 만났다는데 그 목사를 내가 잘 알아요. 아주 개판이 개판. 내가 참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못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아니에요. 이 땅에 온전한 목사 없어요. 저부터 온전치 못하다니까. 절대로 어떤 사람을 보지 말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천사같이 돼야 돼요. 근데 사도들이 천사같이 됐다 안 됐다?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심지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외모로 취급해가지고서 그 이방이랑 같이 먹다가 누가 보니까 아닌 차 이렇게 하고 가다가 바울한테 뭐 합니까? 탄핵당하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 합니까? 바나바하고 둘이 같이 말이야 동력자 붙었다가 삐져가지고 깨져가지고 말이야 평생 동안 니가 나 안 본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그 온전한 사람은 없어. 온전한 사람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가 되느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그 떡을 먹으면서 뭐 하느냐? 우리 옛사람에 이루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긴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핏부림을 날마다 뭐 한다?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라니까, 이게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뭐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죠. 성령의 검. 그럼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이 뭡니까? 숯불인데 쉬운 말로 성령의 말씀은 무엇을 가지라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를 가지라 그러죠. 그 피. 왜?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그 피밖에 없으니까. 예수의 피로서만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성령의 검이 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인데 성령의 증거하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올 것 같으면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그 보혜사가 누구의 것을 증거한다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서 너에게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내 일을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오면은 무슨 일을 증거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왜 그 십자가 사건이 발생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가를 그것을 정말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온전한 인간으로 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지향점이라고 그랬어요. 지향성은 갖고 있으되 이 몸뚱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되느냐?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우리는 머물게 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해됩니까? 요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 8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영으로 산다 그런다. 영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영으로 산다 그런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우리는 그렇게 영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그래서 숯불에 구운 그 떡을 우리는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냐? 이 땅에서 가나안 전쟁이 일어난다. 가나안 전쟁.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숯불에 구워서 떡을 먹이는 것이 있는데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추수하는 그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볶음곡식을 먹여가지고서는 뭐 하느냐? 룻을 어떻게 하냐? 자기 아내 삼아버리죠. 그죠? 자기 아내 삼아버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아내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쉬운 말로. 성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들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신부들이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러듯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삼는데 그냥 삼아주지 않아. 그래서 볶음곡식을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볶음곡식을 먹여놔놓고 그 다음에 그 룻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내를 삼는단 말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보아스가 룻을 뭐 하느냐? 책임지는 식으로. 그래서 보아스를 뭐라 그러냐면은 기업물을 자라고 그러잖아요. 기업물을 자. 그 기업물을 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집안에 망한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분을 기업물을 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나오미 가정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어요? 집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되니까 모압에는 풍년이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먹고 살기 내려가가지고 모압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남편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다 잡아먹죠. 근데 다 잡아먹고 올라올 때는 누구 하나 데리고 옵니까? 룻 하나 데리고 오잖아요. 룻 하나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룻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룻을 통해 가지고서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집안을 다시 뭐합니까?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동원되느냐? 보아스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전부 누구냐면은 나오미와 같이 우리는 뭐하냐? 멸문지화를 당할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뭐하느냐? 우리가 멸문지화를 당한 우리를 뭐하냐?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그걸 룻기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룻에게 어떻게 하느냐? 볶음곡식을 먹여놔놓고 그 당부하는 게 있어요. 룻이 뭐랬어요? 보아스가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이 밭에서만 있으라 그런다니까. 자기 밭에. 그 자기 밭을 무슨 뭐라 그러냐? 타작마당이라고 한다. 타작마당. 그래서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본 곳간에 들이고 죽종인 불에 태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는 타작마당이 있어요. 타작마당이. 그 타작마당이 뭐냐?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라, 교회. 이렇게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이 섞여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과 영을 걸러내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할 때 예수님 뭐냐? 그 육과 영을 갈라내는 그 일을 할 때 뭐냐? 볶음곡식을 먹여서 갈라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죠. 그렇죠? 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자기 의를 챙기겠죠. 자기의 가치를 챙기겠죠. 자기 가능성. 이 교회 안에는 지금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이 복음을 다 듣는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데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갈라내는 것을 뭘로 갈라내냐? 복음으로 갈라낸다.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그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 찾아낼 때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에게 뭐하냐. 복공곡식을 먹여가지고서 신부를 삼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신부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라보게 되기 같으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으로 와닿느냐 하면은 나의 죽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사람은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또 볶음국수 먹는 사건이 나와요. 이걸 열왕기상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열왕기상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봅시다. 로뎀나무 아래 자손의 천사가 만지되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니라. 먼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잊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엘리야가 스스로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응? 아합이 지금 호시탐탐 뭐 합니까?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지금 낙심이 돼가지고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에게 뭐를 먹이느냐? 숯불에다가 구운 떡을 먹여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이고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그 숯불에 구운 천사가 구워준 그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서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으로 가죠. 그죠? 호렙산으로.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모세가 사명을 받던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호렙산이죠. 호렙산을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고 그러긴 해요. 신의 산에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 같은 의미예요. 그 호렙산을 지금 하나님의 산인데,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뭐냐? 아합 왕으로부터 지금 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는 그 숯불에 구운 떡을 힘입고서 먹고 힘을 얻고서 어디로 갑니까? 40주 40야를 어떻게 해요? 뛰어가지고 호렙산에 가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결국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승천해버리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볶은 곡식은 누가 먹는 것이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떡이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교회에 왔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뭐를 받아도록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정착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자꾸만 지향을 하게 만들어요.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뭐 하느냐? 출애굽을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떠나는 일들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는 애굽을 정착하고자 하는 싶은 그런 습성이 있다니까, 이게. 이 몸뚱이는 애굽에 친화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 내비두면 자꾸 땅에 처박힌다니까.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부활의 말씀. 그러니까 그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이겨내냐? 이 세상 육신의 소욕을 잡고 이기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떠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해돼요? 날마다. 한 번 출애굽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빠져나간다니까. 날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고 역사가 되면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잠깐 떠나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이고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고기를 구워 가지고서 피는 물에 바르고 안에서는 뭐예요? 출애굽기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를 한번 봅시다. 12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한번 봅니다. 1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에게 가르쳐 시작하고 배에 천장이들이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보아하리라. 네가 이르되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 그 식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민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진 양을 따라서 너희에게서 제사를 드시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내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때에 이스라엘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고 삶았거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너희가 유월절이라. 유월절.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는데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뭐를 먹여요?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이죠. 여기서 불이라는 얘기는 숯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내보낼 때 떠나게 할 때 뭐를 먹이더라?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죠. 그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게 보세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뿌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고 광야길로 나오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기를 구워 먹인 이유는 뭐냐? 마치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서 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으로 가가지고 승천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숯불에 구운 고기를 양고기를 먹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 고기의 힘을 의지해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양고기를 먹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것이죠. 그죠? 나가기 위해서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뭐 하냐면은 그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은 하나의 뭐를 상징하느냐?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와보니까 광야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죠. 그 만나가 내리는 것은 그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만나의 출처를 보란 말이죠. 내가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가 어디서 온 건가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만나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죠. 그럼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당연히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먹일 걸 먹여가지고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든지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이든지 좌우자 숯불에 불에 구워서 먹인다면 날 거는 못 먹게 하죠. 이 6월절에 보니까 몇 절이에요?
구절에 보니까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 내장이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러죠. 그죠? 날고 먹지 말라고 해요. 날거.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날음식이 있고 불에 구운 고기가 있는데 요것을 복음적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 날음식은 뭐예요? 율법이 되겠죠. 그렇죠? 불에 구운 고기는 새언약이 되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옛 언약이 죽고 새 언약으로 살아나는 것이 출애굽이란 말이죠. 그러면 옛 언약에서 죽고 새 언약으로 살아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를 먹인다니까. 무엇을 먹이냐?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든지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이든지 먹인다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은 사람은 숯불이라는 것은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숯불이 그렇잖아요. 한번 피웠다가 죽었다가 다시 피우는 것이 숯불이잖아요. 그러듯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상징하니까 여기서 부활의 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숯불에 구운 떡을 먹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떡을 먹게 되면은 그 떡이 나로 하여금 어디를 지향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로 지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딱 막 하늘로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비록 이 땅에 고난받고 살지만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숯불에 구운 떡이 내 안에서 능력이 돼가지고 그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좀 고달프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돼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다 죽어갈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전설에 따를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95세 죽었다 그래요. 95세. 거의 100세를 다 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도 요한이 만약에 그렇게 오래 살았을 것 같으면은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땅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의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 지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반모섬에서 하늘나라를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기 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천국 복음을 줬잖아요. 그럼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자꾸만 한단 말이죠. 그 복음이. 그러면은 이 땅의 삶이 잠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삶 자체에 대해서 눈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내가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 삶은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세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돼요? 저기가 안 보이면 이게 전부 같으면은 저기가 없고 이게 전부면은 중리산이 되는데 여기 말고 저기가 있으니까 여기 거는 그냥 지나가는 형적이라 생각이 되니까 여기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 일을 한다니까. 말씀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뭘 한다 그래요? 다른질 한다는 거죠. 다른질. 참 다른질 하는 게 다른질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다른질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자꾸 바라보게 하느냐? 저 윗세계를 자꾸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출처가 거기잖아요. 출처가 숯불에 구운 떡이 어디라? 부활의 떡이란 말이에요. 부활. 숯불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떡을 먹은 사람은 관심사가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 자꾸 가게 됐죠. 위로. 그래서 마지막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먹이냐? 작은 책을 먹인다만 작은 책을. 요한계시록 10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을 안 봅니다. 10장 8절서부터 봅시다. 8절서부터. 요한계시록 10장 8절서부터 저를 돕는 의미에서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려오는 소리로 내게 말하되 내가 와서 하늘과 땅을 밟고 선한 천사의 손에 편을 쥐고 터지라 하여 내가 천사에 나가 장을 펴라한다. 천사가 그대 갖다 막아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하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자루채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가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의 방언과 인민에게 다시 예언을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그 천사가 두 증인들에게 뭘 먹이죠? 작은 책을 먹이죠. 그죠? 천사가 작은 책을 먹였다 이 얘기는 천사는 어디 존재예요? 역사적인 존재예요? 묵시적인 존재예요? 묵시적인 존재예요. 묵시 세계를 부활의 세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천사들이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인 것은 결국 뭐냐? 이것이 곧 뭐냐? 부활에 도운 거예요. 천국 복이란 말이죠. 하늘나라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에게 요걸 먹여나오니까 요걸 먹을 때는 얼마나 입에서 어떻게 하고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지요. 그죠? 여러분들 복음을 들 때 기분 좋지요? 복음을 줄 때 기분 좋죠? 근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는 아파요. 왜 그러냐? 나를 자꾸만 뭐 하기 때문에? 죽이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대로 사는 건 아프다니까. 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 부인이 돼야 되고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프단 말이죠. 그러나 그 작은 책이 내가 그것을 받아먹고 그 힘을 통하여서 뭐 하느냐? 다시 뭐 하게 되느냐?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배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듯이 지금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봤다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나라 책을 먹이더란 말이죠. 어떤 책을 먹이나 하는 거 이 책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어디를 보내요? 교회를 보내죠. 그죠? 율법교회를 보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가지고 어디로 보냈어요? 유대교와 싸우러 보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양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먹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가지고서 볶은 곡식을 먹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아스는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기 위해 가지고 룻에게 볶은 곡식을 먹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가 작은 책을 먹여가지고 어디로 보내고 율법교회로 보내고 다 같은 이야기 다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먹는 거예요.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세요. 같이 보면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들 종을 위해 가지고서 뭔가 소식을 전하는데 이 소식을 누구에게 주느냐? 천사에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또 누구에게 주고 요한에게 주고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에게 주고 성도에게 주고 이 원리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어요? 천사에게 줬죠.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죠. 천사는 누구에게 주고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누구에게 주고 자기 종들에게 주죠. 그래서 요한이 아시아 7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편지하죠. 편지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죠. 그럼 그 성령의 음성이 그건 뭐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숯불에 구운 뭐가 되겠어요? 떡이 되겠죠. 그죠?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것 같으면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누구에게 주느냐? 요한과 같은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요한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저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숯불에 구운 떡이 무언지를 하나님께서 계시로 깨달으신 걸 여러분들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고서 실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군사는 여러분들이라니까. 나도 그들 속에 같이 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빼내서 다시 보내고 하는 이 역할을 할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하느냐?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가지고 여기 숯불에 구운 떡이 사도 바울식으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성령의 검인 거예요. 성령의 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그 성령의 검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뭐이다? 숯불에 구운 떡이란 말이죠. 그럼 그 숯불에 구운 숯불이라는 의미는 뭐이다? 부활에 뭐라 그랬어요? 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뭘 하느냐? 이렇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는 것을 뭐라 그러냐? 조반을 먹인다 그러다, 조반을. 그래서 아까 내가 시작 처음에 이야기할 때 조반을 뭐라 그랬어요? 아침이라 그랬잖아, 아침. 아침을 왜 먹습니까? 여러분, 아침밥을 왜 먹어요?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라고 먹는다, 일하러 가기 위해서 먹는다. 일하기 싫은 놈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집에서 빈둥거리면 밥 먹을 자격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침을 먹이는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먹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완전 다른 세계에 너희들이 돌입이 되고 완전 다른 인간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여가지고서 이제 아침 먹었으니까 가서 일해야지. 아침 먹여줬으니까 이제 가 일해.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은 뭐냐?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팔뚝팔뚝 뛰면서 온 세상 다니면서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숯불에 구운 떡으로서 잡혀진 그 고기들이 153마리인데 이 153마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의 7교회 보면은 전부 다 뭐한다? 이기는 자들이 한번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2장 이 아시아 7교회 한번 보십시다. 7절 보세요. 7절 2장 7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에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11절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저 버가모도 17절에 보세요.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두아디라에도 보니까 저 20 몇 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26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데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권세를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딱 그 다음에 사대교회로 3장에 넘어가가지고 5절을 보세요.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그리지 않으려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가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몇 장이에요? 12절 오시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몇 절이에요? 21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 뭐 하느냐?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지금 보내는 모습과 보내는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라우디게아에서 뭐라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한 것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기게 만들어서 하늘 보좌를 앉게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 제자들에게 뭡니까? 이 숯불에 구운 떡을 줘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나라가 이런 것 같으면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사람 만국을 뭐한다 그래요? 다스린다 그랬죠? 이걸 가지고 또 왕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아니고 이기는 자로서 천국은 전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멘? 우리가 왕이라니까 너 나가 다 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왕이고 왕 위에 왕이 있어. 킹 오브 킹이 있어요.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전부가 뭐가 되느냐? 신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숯불에 구운 생선을 먹잖아요. 요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버지 앞에 바쳐지는 뭐냐? 진상품이 되는 거예요. 진상품. 이해돼요? 전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긴 자들을 전부 어떻게 하냐? 아버지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진상품이 된단 말이에요. 진상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잡아온 고기들을 뭐 하냐? 가져가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요건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누가 먹는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수가성예는 제가 비유 들었잖아요. 그렇게 먹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이긴 자가 되어가지고서 이것을 누구의 반찬거리를 삼느냐? 아버지 반찬거리를 한다니까. 이걸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는 사람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러죠. 그러면 봅시다. 지난 우리가 여름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위해서 잡아요. 이 정나은 목사를 위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았잖아요. 그죠?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으면 그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게 하는 것은 누구 반찬하려고? 아버지 반찬하려고. 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이 됐을 때 그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연합이 되게 하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이제는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도 우리를 먹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돼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복음이라니까. 요한복음이 이렇게 해서 끝난다니까. 얼마나 황홀해요 이게.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데 영박사는 소리가 없던데 이러면 안 되고 좀 감동이 돼야지 감동이. 그래서 2014년도에 지금 제가 요 메카nism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 요한에게 준 것을 요한은 종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요한의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볶음곡식을 먹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볶음곡식을 먹었으니까 이제 먹고 나가서 뭐 하라? 일하시라고. 일을 하는데 첫째는 무슨 일을 하냐? 자기 안에 일을 하세요. 자기 안에.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워지고 좀 관대해지고 좀 말이야 자상해지고 말이죠. 좀 애교도 있고 말이죠. 좀 집에서 말이 만약에 남편들이 들어오면 코맹맹이 소리도 좀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니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내가 볶음국수를 먹었거든. 이렇게 하시라고. 응? 저 집사님 아멘? 좀 코맹맹이 소리 하면서 녹이라고. 왜 여자가 돼서 남자를 못 잡아? 그럼 우리 귀목사한테 좀 배우라고. 아, 애교 많거든요. 요즘에 아주 아침에 나오면 주대인 내밀어가지고 내가 미치겠어. 응. 그것도 하고 나고 이제 안 하고 나오면 삐지가지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아침 저녁을 내가 한다. 아침 저녁을. 좀 애교는 보이세요. 좀 나긋나긋. 우리는 다 여자예요. 여자. 하나님 앞에서 여자란 말이죠. 좀 나긋나긋했어. 일단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뭐 해야 된다? 화목을 만드시라. 화목을 만드시라. 부부간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개뿔이 아무것도 안 돼. 집구석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부터 잘하시라고. 그 집안에서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가 뭐가 되느냐? 자아를 주게 자기 부인 돼서 우리는 다 볶음국식을 먹은 자로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서로서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살 때 여기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오고 싶어지고 말이죠. 기다려지고 말이죠. 또 보고 싶어지고 말하고 싶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교회라니까. 2014년도 2014년도 부디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니까 여러분들을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 우리가 임하여서 복음곡식을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더 2014년도에는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늘 맺혀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먼저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평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제물되어 살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